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로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닷과 그리고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물라더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 세바와 비스 요달과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일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 만나와 산사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두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음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벳 아논과 엘르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닛산과 소금 성읍과 엥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려 40절이 넘는 긴 분량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알 수 없는 낯선 지명들도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난감하죠. 읽기도 어렵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긴 명단은 결코 무의미한 나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읍과 마을로 그들의 손에 주어졌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풍성한 축복의 명단의 끝에 뼈아픈 구절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한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보고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말고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의 목록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명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광활하고 풍성한 땅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 남쪽 경계에 있는 29개의 성읍들이 나오고 33절부터 47절까지는 비옥한 평지지대인 쉐팔라 지역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또 48절로부터 60절까지는 산악지대의 성읍들이 나오고 61절과 62절은 유다 광야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성읍의 수들은 120여 개가 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광활하고 드넓은 땅을 분배받은 시점에 이 땅들을 유다 지파가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읍들은 그 성읍들을 분배한 것이지 상당 부분에는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유다 지파는 그 성읍들의 일부분을 점령한 것이었죠. 그럼 이 성읍들을 분배받을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드넓은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할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 드넓은 미정복지를 바라보며 엄청난 가능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부담으로 느낄 것인가? 아니면 기대함을 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과 땅 끝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기억의 목록은 마지막 63절에서 갑자기 어두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살던 헤브론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험한 예루살렘 산지 속에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피 흘리기까지 하며 정복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여부스 족속을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여서 오늘까지 남아있다라는 기록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산지에 여부스 족속들이 거하던 성읍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었고 두 지파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예루살렘 산지의 여부스 족속의 성읍 하나 정도는 정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일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반복하여 나타내어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120여 개의 드넓은 성읍들을 다 정복할지라도 순종을 중간에 멈추고 죄악을 남겨두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불순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즉 아무리 작은 죄악 하나라도 우리는 결코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순종하라.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힘과 권세를 주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남겨둔 죄의 조각까지 완전히 끊어내고 멈춤 없이 순종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남겨둔 죄와 멈춤의 불순종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